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에레미야서 13장 4절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호소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쓸 수 없는 썩은 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띠를 하나 사서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고 합니다. 유브라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500km, 600km 되는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까지 꽤 먼 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갔을까? 성경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500km, 600km를 갔든 안 갔든 아니면 또는 에레미야가 그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이라면 500km, 600km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계시를 보여주실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오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 띠를 바위 틈에다 감추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레미야는 따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허리에 띈 띠가 무엇일까? 그 어원들을 보니까 그 띠라고 하는 것은 하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라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였어요? 벌거벗었다는 게 깨달아졌잖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자기의 신체에 가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가려지지 않고 그리고 다 드러남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어서 그때 나무잎을 이렇게 만들어서 허리에다가 가릴 것들을 가렸다고 하는 그 하고라입니다. 그 하고라라고 하는 게 허리에 띈 간단한 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한 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는 그런 배로 만든 띠, 배로 만들어서 허리에 찬 그 띠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띠는 구약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띠를 이렇게 남자들이 찬다는 건 뭐죠? 남자들이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몸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허리에 띠를 차고 흉배를 띠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얘기하는 배로 만든 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띠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두른 그 촌조각이지만 그 촌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가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너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를 벌써 한 달째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나누는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옆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서 어제 저녁과 같은 그런 파도를 이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혜린이 아빠도 중국어를 오셔서 중국어를 배우시고 그리고 저녁에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 속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있던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반을 끌어버렸던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다시 교회의 포근함을 느끼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김웅이 우리 세연이 아빠께서 오셔가지고 멋진 또 우리 유승희 아빠가 만찬을 준비해서 그 사진으로만 보신 분들은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국수, 매생이 칼국수를 시켰더니 거기에 백숙까지 이렇게 딸려 나오는 역사가 있어서 그 백숙을 먹고 또 매생이 칼국수를 나누면서 거기 안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바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아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우리 차반석 선교사님은 수요일날 그 많은 일정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중보하고 있는 주보의 그 본인의 이름을 보시고 멀리서 SRT를 타고 올라오셔서 우리와 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눠주시는데 어떤 성도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나누실 때 너무 더워서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소련 쪽에 이렇게 있어서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5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인데 그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창문을 닫고 거기에 또 열을 막기 위해서 커튼을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세 번을 쳐서 밖에 있는 햇빛이 안으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문들을 꽁꽁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실 때 어떤 성도는 벌써 자기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과 영은 거기에 가서 그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다고. 거기에서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러 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매일마다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즐거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뎌내는 게 정말 사투였을 텐데 그 사투를 몇 년씩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성도들을 만나며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나누실 때 놀랍게도 회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오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6절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브라데까지 그 먼 길을 가서 그 뱃띠를 거기에 감추고 강가에 그 뱃띠를 감췄습니다. 그게 뱃띠를 감추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에레미야야, 그 감추었던 뱃띠를 다시 가져오렴. 그랬더니 그 뱃띠를 찾아보니까 이미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뱃띠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 안에 너무 깊숙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뱃띠가 그 강가에 습기를 머금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점점 썩어서 쓸모없는 그런 뱃띠로 만들어져 버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거룩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보이는 일들,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썩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 간단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뱃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도 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마음과 몸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걱정, 근심과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사단에 조종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 뱃띠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이 그 뱃띠의 모습을 본다면, 아, 저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그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뱃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은 자기 뜻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9절, 10절,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기원전 722년 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버림을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들은 그들의 그 망한 북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 교만이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벌써 13장을 나누고 있잖아요.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외치고 반복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삶이 교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만의 그 첫 번째가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11장 12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향에 있는 친척 가족들까지도 에레미야가 선포되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고 너무나 가슴을 찌르기에 저 에레미야만 죽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그 음모를 꾀할 때 에레미야와 그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이 그 말 듣기를 거절한 교만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작은 말에도, 상대방의 말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마음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민족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는 그 다른 신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세라와 바알,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풍요의 상징인 아세라와 그 바알이 이제는 비도 주고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저 우상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으면 그 일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하면은 잘할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권준호 성도님도 그 살아온 역경이 많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큐티 나눔 가운데 나눠졌다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아직 많이 못 들었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성공시켜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그리고 쪽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들이 미워서 괴로웠는데, 지금 교회 오신 지 한 달 되셨죠? 예, 한 달 동안에 얼굴이 바뀌시고 그리고 베푸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았던 것은, 고난이 약이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거를 깨우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에 들어오기 위해서 단지 여기에 발길을 돌렸더니 우리 유승이가 살아나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에레미야는 얘기합니까? 악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백성이십니까? 그럼 뭐세요? 네, 착한 백성이시군요. 네, 착한 백성은 맞습니다. 네, 착한 백성이면 그 착한 행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뭐예요? 힘들어집니다. 물고기가 그 높은 곳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정말 많은 훈련과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서 죽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그 품위와 그 능력과 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인은 왜 형통하며 반역자들은 저렇게 평안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권준호 성도님은 맨날 망하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그 길이 낭떠러지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타치하시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평지를 걷는데 그 평지를 걷는 것도 쉽지 않는데 곧 너희에게는 그 평지를 말과 같이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니? 우리는 현재를 보고 현재의 고난만 보기 때문에 너무나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현재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지를 지나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지나면 이제는 말과 경주해야 되는 그 험악한 시간이 온다고. 그 험악한 말과 경주해야 되는 그런 경주에서 우리가 쫓아가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강인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평안함이 곧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올 것인데 그 태풍과 토네이도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과 경주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태풍과 토네이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태풍과 토네이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하게 여러분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과는 달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증거라고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그 일을 일구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 계획 아닌데, 그거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이름을, 너가 영광받는 그 영광을 너가 가로채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신학대학을 우리 이종면 전도사님처럼, 김은선 전도사님처럼, 제일량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다녀서 수석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또 그러실 줄 누가 알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너희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수행하는 거라고. 오늘 주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설교하신 한마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작은 일에 충성하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바삐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매달려서 오늘도 그 죽어가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창수 집사 참 잘하고 있어. 맹호섭 성도 참 잘하고 있어. 네. 왜 거기서만 아멘을 하십니까? 네. 참 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주일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각조각 이루셔서 그 놀라운 퍼즐을 맞춰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퍼즐 한 조각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퍼즐을 다 알고 계셔서 이 퍼즐은 어디에 가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태주가 어제 퍼즐을, 꽤 많은 퍼즐 조각을 다 펼쳐놓고 이제 시험도 끝났고 해서 퍼즐을 맞추겠다고 그 위에다 펼쳐놓고 테두리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 그 퍼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맞출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인구, 얼마나 많은 5, 60여 개의 인구, 이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벌써 구약에서도 얘기하십니다. 어제 12장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에서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엇인가? 이 교만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교만의 그 원어를 보니까 존귀함, 존엄함, 영광을 우리가 또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함, 그 존엄함을 포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교만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노예로 포로로 다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 포로를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파노라마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김은선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어디 가시지 말고 오셔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유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유다의 교만을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존엄하신 그 능력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로 가기를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길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은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교만,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과거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워하는 일본, 너무나 사랑해야 될 일본, 그 일본의 각 가정마다 지나가는 그 터위마다 모든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여러 번 가서 거기 교회를 찾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큰 교회에 가보면 크리스찬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고 온누리교회는 벌써 10년째 매 그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가서 한 5,000명, 4,5,000명 되는 큰 체육관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 아픈 와중에 일본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뜻을 받들어 계속적으로 올해도 8월 달에 도쿄에 가서 그 러브 소나타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마음과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에 필리핀을 갈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40-50명이 필리핀을 향해 가서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내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꿈이 이제는 배워서 남주자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으로 변화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음을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인생은 왜 그리 변덕이 그렇게 심한지요? 왜 그리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처럼 돈도 좀 많이 벌어서 그렇게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매 주일마다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너희가 가지로 그냥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외치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가 계십니까? 저에게 눈이 향해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데 눈은 향해 있는데 그 귀는 다른 쪽에 쫑긋해 있지 않은지요? 여기서 50%, 50대 50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는 지금 하나님께 열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까지 쭉 안착이 되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아담과 이브처럼,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 언어를 각양각색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쓰는데 참 힘들 때가 언제죠? 외국 사람을 만날 때죠.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날 때 참 귀가 잘 안 들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죠. 알파고와 파파고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핸드폰만 가지면 바로 통역이 되는 시대가 이제는 거의 앞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중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중국어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 결국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그런 큰 교만뿐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교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노라고, 그것을 누가 가로챌 때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얼마나 분과 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계획하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물을 따라서 배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역풍을 맞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파산이 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오늘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심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갈까요? 아니면 정말 고통당하는, 그리고 정말 기도를 요청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배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가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어두워서 그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뱃띠가 사람의 허리에 채워져서 몸을 가릴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뱃띠를 벗어서 유브라데스 강가에 놓았을 때 그 뱃띠는 이제는 수명을 다해서 썩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그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막아내시고 우리가 이겨내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친밀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악의 영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악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14절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PPT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대사로 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이 아니라,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꼴까닥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김동수 집사님의 매제가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나이는 우리 김동수 집사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신데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은 정말 사단의 그 영에 붙들려서 그 가족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계획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너무나 헛인생을, 헛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